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찬송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337장은 엘리사 올브라이트 호프만이란 목사님에 의해서 1894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섬김과 이렇게 이 바나바와 같은 이렇게 안위하는 그런 위로의 은사가 뛰어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을 때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했죠. 이 호프만 목사님이 펜실베니아주의 그 레바논이란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곳에서 50km쯤 떨어진 그의 고향 마을인 오익스버그에 사는 한 성도의 집을 방문했어요. 50km. 그 당시에 이렇게 걷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상당히 먼 거리죠. 호프만 목사님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인 여인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슬픔이 극에 달한 그 여인을 위해서 이 호프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울부짖음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인은 이 호프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부르짖어요. 그때 호프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합니다. 자매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아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자매님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자매님의 고통스러운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호프만 목사님이 떠날 때쯤 그 여인은 슬픔이 가졌어요.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는 연신, 맞아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계속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그 집을 나온 이 호프만 목사님도 기쁨으로 차올랐어요. 이 호프만 목사님 귓가에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매님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매의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은 그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을 위로하고 돌아와서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시를 거침없이 써내려갔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제 아내는 자신이 고3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고3 때니까 그 대학 입시의 중압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대학 입시의 그 무거움 짐에 눌려서 그랬겠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우리 인간은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됐습니까? 몇째 날 창조됐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 6째 날, 그죠? 우리 사람은 6째 날 창조됐어요. 자, 그러면 그 최초의 인간이 창조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이었죠? 7째 날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첫 번째 맞이하는 날, 그날을 안식일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안식, 즉 쉼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서 기쁨과 활력을 얻게 하시고 그 기쁨과 활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 일터로 나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담은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죠. 그러한 일들은 일의 분량으로 보면 절대 만만치 않은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담 혼자서 그 온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 이게 만만한 일이겠어요? 엄청난 양의 일이죠. 그렇지만은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니었어요. 일의 양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활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로 수고라는 말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자본, 이 이자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바로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수고의 벌, 무거운 짐의 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들어온 것이 바로 수고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것은 노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은, 일은 범죄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은 일이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에 그 일은, 이 노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노동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노동이,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저주가 되었어요. 이것이 다른 점이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 노동과 일은 그냥 살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요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숙명처럼 짐지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짐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가장 큰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죄악 세상에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다라는 단어예요. 다, 모두, 전부, 누구나, 누구든지 이런 뜻이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 누구든지, 모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 다, 누구든지 이 말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주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은 그 누구라도, 그 모든 사람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말은 내게로라는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엉뚱한 곳에 가서 쉼을 구하지 말고 나 예수에게로 오라,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한 종교회로의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요,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고와 무거운 짐만을 어깨 위에 더 얹어놓았어요. 잘못된 종교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이 말씀은요,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고 수고를 강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나 예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복된 소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애통하는 것도 사망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까지만 나오지 마시고 참된 복음이시며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만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울며 후회합니다. 교회까지 나왔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화성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화성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논밭을 가는 소의 어깨에 얹어놓는 아주 무거운 그 통나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쟁기를 연결해서 밭을 가는 것이죠. 이 멍에는 그 자체로서 얼마나 무겁고, 그래서 그걸 메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는 말인가? 멍에를 벗겨줘야지, 내 어깨에서 멍에를 벗겨줘야지 내가 쉼을 얻지, 어떻게 멍에를 매는데 쉼을 얻는단 말인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짐승들이 밭을 갈 때 그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의 멍에를 매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매죠. 그 멍에를 지우죠. 그죠?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소 한 결이는 한 쌍이에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최소한 두 마리의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맵니다. 어떤 때는 세 마리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매기도 해요.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나라의 이러한 풍습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우리처럼 그냥 한 마리에다만 멍에를 맨다,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 나라에서는 소 두 마리 또는 세 마리에다가 멍에 하나를 이렇게 같이 매게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두세 마리가 같이 맨다라고 할 때 가운데 있는 크고 힘센 소가 있으면 그 소의 멍에를 매면 나머지 양쪽에 있는 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무게를 못 느낄 겁니다. 그죠? 큰 소가, 힘센 큰 소가 거의 그 모든 하중을 받으니까. 그죠? 나머지 양쪽에 있는 소들은 그냥 끈만 어깨에 걸쳐 있는 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내 멍에까지 네가 혼자 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계신데 내 옆에 와서 같이 숟가락을 얹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숟가락 얹는다는 말 아시죠? 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고 계신 멍에에 내 숟가락만 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나 혼자 내 멍에를 메고 내 인생 밭을 가려고 하면 정말 죽을 맛이지만 예수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에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인생 밭을 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지 않고 즐거운 일이구나, 이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에 숟가락만 얹고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괴로운 인생길,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일이로구나,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의 밭을 일구어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 짐이 뭡니까? 그 짐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겨우십니까? 이 찬송가 337장을 쓴 호프만 목사는 이 찬송시에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었는가? 지금 이것을 물어요.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을 주 예수 앞에 아뢰었는가? 이것을 물어요.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었는가? 이걸 물어요.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었는가? 이걸 묻습니다. 예. 여러분은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까? 저 아뢰었는데요. 저 기도할 때마다 아뢰었는데요. 뭐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뢰는다는 것은요,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 찬송을 보세요.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을 베푸시리라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아뢰다는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고 마는 말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 날 위해서 생명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져주마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담겨있는 말이 아뢰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 짐을 맡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한 분이 한 번은 픽업 트럭을 몰고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그렇게 힘들게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타세요.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뒤에 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차에 타고서도 계속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짐을 어떠한 짐도 맡아주신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이고요. 주님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질병의 짐이든지 경제적인 짐이든지 가족의 짐이든지 죄의 짐이든지 그 어떤 짐이든 주님께서 메고 가시는 멍에는 충분히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뢰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찬송가 337장을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찬송가 337장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참 우리가 잊지 못할 그 감동적인 사연이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0년 그 말쯤에 어느 날 그 38선 넘어서 남아하던 그 민간 목장을 한 인민군 간첩들이 미군 첩보부대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그 당시는 압록강까지 갔다가 이제 일사후퇴, 이제 후퇴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때였는데요. 이 간첩들은 피난민들 속에 섞여서 후퇴하는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의 그 부대 이동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중요한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등 특수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엔군과 한국군은 계속 후퇴하는 상황이라서 이 체포된 인민군 간첩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첩들에게 전향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이들은 전향을 하지 않아요. 결국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그 첩자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가 없으니 그냥 처형하라, 그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유엔군의 한 장교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한국군 통역장교에게 혹시 이 간첩들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통역이 이제 그렇게 묻자,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냐 묻자 한 간첩이 가슴에 십자가를 그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요. 그 모습을 본 유엔군 장교가 너 이 옆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다른 간첩들도 너도 나도 기도하는 모습을 해요.
이 유엔군 장교와 한국군 통역하는 장교가 이게 도무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찬송가를 한 곡 정도는 부를 수 있을 거다. 찬송가를 정확하게 한 곡이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뭐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다 가짜인데. 결국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오더니 옆에 있는 그 다른 간첩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1절이 끝나자 다시 2절을 부릅니다. 이게 337장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통역 장교가 이제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간첩이 찬송가 가사는 물론이고 박자까지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절, 3절이 끝나고 4절이 부르는데 이 간첩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통역 장교는 4절이 끝나기도 전에 유엔군 장교에게 다가갔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증언을 했어요. 유엔군 장교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나도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다. 그런데 왜 저렇게 울면서 찬송을 부르냐? 궁금하다. 결국 그 인민군 간첩은 그 찬송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자만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운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인민군도 간첩도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었어요. 그저 피난길에 간첩들에게 강제로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사실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아니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마누라가 저에게 시집을 왔는데 저 몰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동네 창피해서 그 마누라를 마구 때렸습니다. 교회 가 있는 걸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와서 두들겨 패고 마누라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누라는 주일만 되면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새벽부터 교회로 달려가곤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 저에게 매맞은 그 모든 상처와 그 창피당한 일들을 모두 다 잊게 된다며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면서 저에게도 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게 그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교회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대문에서 기다렸다가 그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서 따귀를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누라는 부엌에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저를 용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계속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마누라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특히 딸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우겠다고 해서 절대 교회는 못 보낸다고 하는 저희 고집과 폭력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와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337장은 바로 제 마누라가 그렇게 울면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누라는 자신의 처지를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들려오는 이 찬송 337장. 그때마다 저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여자야,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라고 겨우 그것 하나밖에 못 배웠어?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마누라는 여보, 교회는 찬송만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혹시 모르죠.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만드실지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현이 이젠 실성했나?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고함을 쳤습니다. 10년간을 매일같이 들었던 찬송가 337장 귀에 못이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 찬송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6.25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마누라는 절 살리기 위해
옷가지와 양식을 준비해서 빨리 피난 가라고 떠밀었습니다. 저만 먼저 내려왔는데 그리고 곧 잠잠해지면 가서 다시 마누라와 딸을 데려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를 보내던 그 마누라의 측은한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마누라와 딸을 데리고 함께 왔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만 인민군 첩자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고비를 맞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그 마누라의 찬송이 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 후에 이분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뒤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마누라가 던진 그 말대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던 다음 날 휴전선 철책선을 찾아갔습니다. 도보로 불과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저 북녘 땅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바라보면서 그는 철책선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은 10년 세월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핍박만 받으며 살았는데 나만 살아서 이렇게 당신과 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나는 당신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 연약한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온갖 욕설과 핍박을 쏟아부었는데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은 한마디 말대꾸도 없이 그저 바보같이 찬송만 불렀지. 그때 당신의 그 찬송이 내 생명을 구해줄 줄이야. 당신이 기도한 대로 나는 목사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딸아이는 얼마나 컸는지, 당신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여보. 그 고향 마을을 멀리 바라보면서 휴전선의 철책선을 붙잡고 목사님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이런저런 시련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나를 변하게 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이 찬송 337장을 부르며 주님께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